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구원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을 잔뜩 풍부하게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 놓고 거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잔치 이렇게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다 예고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이런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박해서 예를 들면 하루 전날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느라고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가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풍부한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그 집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길거리나 그 울타리 곁이나 그런데 또 사람 있는가 알아봐라. 그리고 내 집을 강건하여 다 채우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이 잔치집. 옛날에는 잔치할 때에 집에서 잔치했습니다. 요즘에는 뷔페집이나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잔치하지만 호텔이나 이런 데 잔치하는데 옛날에는 결혼식, 회갑잔치, 이런 생일잔치, 이런 잔치를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 잔치는 큰 잔치예요. 큰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부잣집.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살진 짐승을 많이 잡아놓고 백성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고기 먹는 것은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명절 때 말이에요. 명절 때 그때야 고기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의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축의금 가져와봤자 이 왕으로서는 그거 뭐 필요 없어요. 너무 이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축의금 필요도 없고 거저 와서 자기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은 족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 또 여기 보면 큰 만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잔치,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과 영생과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일날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 잔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부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그만큼 잔치에도 제일 즐거운 잔치가 결혼잔치겠죠? 그것처럼 천국에는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날마다 잔치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통하여 구속이 완성됐습니다.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짜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준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첫 번째 사람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18절에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하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가니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는요 10마리예요. 부자입니다. 여기 밭을 산 사람도 부자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밭 한 떼기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장농 해가지고 그 지주들 밑에서 거기서 땅 얻어다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눠 먹고 가난하고 밭 한 떼기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밭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소 5겨리, 소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소로 별거 다 해요. 구르마 끌기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썰어질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소 한 마리 가지고. 소 한 마리 요새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소 10마리면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거야.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소 5겨리 이거 시험하고 이거 연구하고 이거 하느라고 다른 지금 잔치에 참여할 그런 시간 없어. 그러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아내하고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잔치에 응할 수 없소. 이것은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변명,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초청할 때에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밭이나 소 5겨리나 또 장가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세상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 해야 됩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업, 일 다 하고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 다 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급한 일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 먼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것이 우선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 있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믿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총리였고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총리도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총리 되지 말라는 게 아니. 그러나 총리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바로 뒤에 26절 봅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인정선, 먼저 물질선, 인정선,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핑계대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하고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물론 바쁘겠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1년에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면서 사업하느라고. 바쁜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다가 세상 떠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는 일을 첫째로 해야 돼. 그리고 세상 일을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밥 먹을 시간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밥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결혼할 시간 없어요? 결혼식.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입는 옷 그대로 결혼식에 참여했다네요. 어떤 신랑은.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 있을 수 없겠지만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참석합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또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잘 시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중요한 일 먼저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 평생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초청할 때에 그 초청의 응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쁜 사람이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대. 위선자들이 많대. 아무리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아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또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빠서 못 나가겠다. 또 교회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가겠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거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 문제, 생명 문제, 구원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주의를 첫째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 5결이는 큰 부자입니다. 한 마리도 어려운 시대에, 밭 한 떼기도 어려운 시대에 소 10마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큰 부자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거기 보면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정상적인 결혼 좋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욕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21절에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의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했고, 첫 번째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가진 게 많고 바쁜 게 많고 또 자기의 지식이나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초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불효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 풍성한 잔치, 언제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에 큰 잔치를 거저 베풀어 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는 금방 초청에 응하여 이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괜찮아요. 부자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보통 세상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리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살인 강도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도, 아까 말씀했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구원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적으로도요, 이 가난한 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서러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소외당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래요? 억울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라도 없고 서름이 많고. 근데 교회 나가면은 잔치집이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안식하고 평강과. 문준경이라고 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신안 앞바다에 거기 증도에 거기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는 육지에 나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다음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를 소박했던 그 동네에 가서 자기 문중에, 시집 문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6.25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소박 맞아가지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부르짖고, 그러니까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100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증도에 가봤는데요, 증도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요,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어느 교회 참석했는데 거의 다 한 요 예배당 한 반절만 하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예배드려요. 수요예배인데.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거의 다 잘 살아. 부자래. 농사도 잘 된대요.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농사도 잘 되고 주민들도 거의 다 예수 믿고 수요일 날도 예배당 거의 다 차고. 그 한 사람이 소박 맞아가지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목사나 지도자들이 100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가 가깝다는 거예요.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 땅도 많아, 소도 많아, 사업도 잘 돼, 너무 바빠. 네?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 죽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 잔치 거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소록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소록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이 몽둥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딱딱거리면서 몽둥이 손으로 찬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문둥병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내가 문둥병 안 걸렸으면 세상 허랑방탕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당할 텐데, 내가 문둥병 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아니, 몽둥이 손을 가지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문둥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뻔뻔하고 그랬다가는 예수 믿지 못했을 뻔했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요, 넉넉하다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 10,000원이래. 그래서 교회 안 간대. 별 걱정 다 해요. 천국 10,000원 될 리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 지구덩어리 같지 않아요. 이 우주 안에 있는지 우주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낙원, 천국을 마련해 놓고 얼마든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리가 남아. 그래서 이제는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길들과 울타리들과 이런 데 가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먼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 이방 사람인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아시아로 와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방 사람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잔치에 생명과 행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집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중풍병자를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친척이 네 군데 떼매다가 예수님의 그 방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매트리스채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함받게 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떼매어다가 예수님에 갖다 놓고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강건하여 데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찬송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지, 예배 순서도 모르지, 또 사람도 모르지. 그게 교회 나가는 것이 쭈뼛쭈뼛하고 망설이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강건하여, 또 어떤 데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부해요. 몰라서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이게 잔치집과 같은지 모르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를 해도 강건하여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이 롯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가서 빨리 도망가라.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이 롯이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천사가 손을 붙잡고 강건하여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벌벌 기어가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고 우물에 기어 들어가는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어른이? 유기죄입니다. 방조죄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벌벌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강건하여 건져내야 돼요. 강건하여. 어렸을 때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약 먹일 때 코를 잡고 억지로 먹여요. 봤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보겠는데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코를 잡으면은 입을 벌린다고. 쓴 약을 억지로 해도 먹이는 거야. 억지로 해도. 아니,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약이 쓰니까, 요즘 약은 약을 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약이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코를 잡고 억지를 해도 입을 벌리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억지를 해도. 이건 사는 거다. 병 낫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처음에 모르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처음에 모르니까 안 나오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강건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억지로 데려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는 친해져야 됩니다. 자꾸 친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강건하여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도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와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와보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건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기 뒤에 봅시다. 15장 4절 봅니다.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4절 끝에. 언제까지?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가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잃어버렸어. 괜찮다. 점심 먹자. 김밥 먹자. 마음 태평하고 천하 태평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아들 잃어버리면은 눈이 뒤집혀요. 뒤집혀가지고 그 아들 찾을 때까지 밥 먹을 겨를이 어딨어요? 아들 찾을 때까지 밥이 입으로 넘어가요? 아들을 찾을 때까지. 여기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초청에 응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초청하여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강건하여 전도하여 구원해내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